7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닮은 삶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우리 일부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내 생각을 버리질 못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이 언어를 가르치시는 거야. 이 언어를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마라. 그렇게 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왜 죽겠다, 무조건 죽겠다 그러더라고. 아우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죽겠다. 전부 죽겠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는데 그 죽겠다 얘기를 하지 말고 살겠다로 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살겠다로 변해라. 그런데 옷 입는 거, 옷을 정갈하게 입어라. 그 정갈하게 입는 것이 저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만 입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속옷을 어떻게 입고 겉에는 어떻게 입고 이것을 아주 그냥 세세히 꼬맹이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입어야 되는가 보다. 양말도 신고 머리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머리도 길게 이 부메랑 파마를 해가지고 여름엔 이렇게 틀어 올리고 귀걸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녔었어요 제가. 그런데 액세서리도 다 빼라. 머리도 지금 저기 최 목사님처럼 짧게 숏카트를 쳐라. 그렇게 하고 아주 짧게 이렇게 카트를 치고 화장도 하지 마라. 반지도 끼지 마라. 팔찌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걸 싹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웃긴 게 한날 이제 산에 제가 영시기도를 하러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시기도를 하러 가느냐고 그때가 쌀쌀한 초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속에다 그냥 티 하나 입고 그냥 이렇게 반팔티 그런 걸 입고 그냥 겉에다 잠바 하나 걸쳤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난 그냥 갔어요. 가갖고 무릎을 꿇고 이제 엎드려 기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책망이 뭐냐면 너 옷이 그게 뭐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옷이요? 하고 봤더니 나는 잘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속에다가 속옷을 안 입었다는 거야. 속옷을 안 입고 겉에다 티만 입고 그냥 그 잠바를 걸쳤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갖춰서 입어라. 이게 지금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세세히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몰랐던 그런 것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삶이라는 게 참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어렵고 처음에는 답답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다가 보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갖추어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지기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입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세세히 우리의 삶을 책임을 지시고 하나하나 간섭을 하시는데 당신 닮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라는 뜻이겠죠. 어떻든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접붙임 받았다. 예. 꺾여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말이죠. 응?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을 붙여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방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백성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 접을 붙여주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접을 붙여주셨어.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그 옛날에 믿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싹 없애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금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개간을 하시고 망대를 세우고 그 땅을 기름진 포도원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 땅에 기름진 포도원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포도원이라는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당이라고 그러죠. 교회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교회 당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당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8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시편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살고 있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변의 많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한 이웃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심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심으셨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북을 돋워 잘 가꾸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과정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 사랑이 안 계셨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오고자 하는 그 이웃 나라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입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근데 그 땅에
인도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이 말이야. 어땠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등 따스고 배부르다 보니까 어땠어요? 이방 백성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저버리고 이방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받은 백성들로 당연히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지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상대편을 하나님 사랑으로 열심히 인도해주고 그 사랑으로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자라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이쁘죠. 그런데 열심히 권면하고 열심히 기도로 돕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못 떨치고 딴 길로 간다면, 어긋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이 말이죠. 허탄한 마음 들겠죠. 열심히 물을 주고 도두어주고 보듬어주고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북을 돋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자기들 뜻대로 이방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따르는 백성들, 들포도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포도가 어때요? 들포도는 셔서 먹지 못해. 이 조그맣게 열매도 잘 자라게 열릴 뿐더러 상품같이 보여지는 것도 정말 보기 흉하게 등성 나가지고 그것도 셔서 먹지 못해요. 그 포도를 먹었다가는 복통을 일으키고 한마디로 힘듦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들포도에다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급기야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포도원을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과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역사적으로 그래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흩어서 이방 백성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닮은 삶을 살으라고. 그런데 그 닮은 삶이라는 것이 하나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순종하고 따르기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의 책망은 그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포도에다 표현을 하고 참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옛날에 어느 책을 본 게 기억이 났어요. 어느 책을 봤는데 그 책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어느 탄광촌의 이야기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 저 삼척 울진 그쪽에 가면 탄광촌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게 되면 지금 뭐 관광지로도 변해가지고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탄광촌이라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그 흑연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시커먼해. 새까만해요. 나무도 풀도 이 흙조차도 전부 다 시커먼합니다. 그럼 거기에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시꺼먼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모양새 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관광지로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락거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쪽을 바라봤더니 아주 예쁘게 피어난 꽃 한 송이가 있었어. 하얀 꽃이었는데 그 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가서 전부 다 쳐다보고, 어머, 이게 주변은 새까만한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예쁜 꽃이 이렇게 하얀 꽃이 피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봤는데 정말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찍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꼭 마귀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 심술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흑연가루를 갖다가 저 꽃에다 한번 뿌려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흑연가루를 한 움큼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 꽃에다가 확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꽃에 그 흑연가루가 묻으니까 어때요? 꽃이 새까만하죠. 그죠? 예, 새까만했어. 근데 새까만하게 덮였는데 조금 있다 나니까 이 꽃에서 그 끈적끈적한 물방울 같은 것이 나오면서 이걸 서서히 걷어냅니다. 놀랍죠? 예. 한참을 있다 나니까 꽃이 그 흑연가루를 싹 걷어내고 여전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사람들이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런데 여전히 이 꽃은 그 흑연가루를 뽑아내는, 한마디로 걷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 흑연가루를 떨쳐내고 자기의 그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예, 너무 신기합니다. 예. 이것은, 이 이야기 책은 저는 바라보면서 읽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야, 정말 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구나. 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본분은 잃지 말고 살아야 되질 않겠나.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 꽃의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떤 위치에, 어떤 곳에 가든지, 물론 탄광에 들어가면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면 검게 변하는 건 사실이겠죠. 겉은 변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저희들을 향해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떨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심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 이것은 변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참 포도나무, 그 진짜 귀하고 귀한 그 포도나무 묘목을 심었더니, 심은 분은 심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포도나무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이 포도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심기웠는데 옆에서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혔다 이 말이죠. 들포도. 그 들포도가 웬 말이냐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에 살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를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라고 느끼고 살고 계시느냐 이 말이죠. 느끼고 살고 계신가 묻습니다. 우리가 이 바쁜 생활 속에 살다가 보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그 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은 그 유혹 하나하나를 어떻게 떨치고 계신지요. 오늘 이 식물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식물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어떻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어떤 위치에 어떤 모양새로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항상 이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그 유혹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뭐 한 번, 두 번, 몇 번은 봐주시겠지만 어느 정도 봐주시다가 매를 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분의 사랑을 입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만큼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